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일로 비싼 건 피값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가장 소중한 값을 치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내가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제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불러지는 또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분이 보장되었고 우리가 이 신분에 대하여서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소리를 치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절에 기점해서 우리의 신분을 깊이 생각하고 이 세대 속에서 신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들도 사람이면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가 신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로마의 모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추앙하며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예배하고 왕으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로마의 황제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지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공권력에 무릎을 꿇고 로마의 네로를 비롯하여서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이런 황제들을 향해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스스로가 하나님인 줄 했고 하나님인 척 했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그들은 미치광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또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스로 자신들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권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생활들을 할 때에 자신들을 황제로 그리고 자신들을 왕으로 우리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거나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생활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경제적인 삶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따르게 했습니다. 경제생활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자유로운 오늘 시대에도 우리 경제생활들이 물건 값이 올라가거나 이율이 올라가거나 그래도 우리가 좀 불편한데, 이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경제생활을 그들의 공권력으로 지어밟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시대에도 계속해서 로마의 황제들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확산되는 모습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사회에서 배척됐습니다. 경제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단순한 것을 넘어서 그들은 또한 강제적으로 핍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서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런 여러 지역의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때문에 그 사회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 사회에서 경제적인 생활을 못하고 또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까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던져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당신들이 누구인가였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인가? 오늘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사회적으로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처럼 되던 그 시대에도, 노예처럼 취급받았던 그 시대에도 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분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간혹 심심하면 우리 1층에 그 교육실에 보면은 애들 책이 많이 있어요. 동화책들이. 그래서 한 번씩 꺼내 갖고 읽어보거든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그 얼마 전에 읽고서 참 재밌더라고요. 알아도 재밌대. 이게 참 재밌어요. 오리 부부가 알을 품었어요. 알을 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품고 있는 알들 중에서 이렇게 큰 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품은 거니까 끝까지 품었더니 때가 되니까 부화가 되는 거지요. 새끼 오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 고만고만 같은데 큰 알에서 나온 요놈은 진짜 알이 큰 것처럼 큰 놈이 나오는 거지요.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품어서 깼으니까 기르는 거지요. 계속 기르는데 얘는 밉상인 겁니다. 다른 새끼들이 미워하는 거지요. 같은 것이어도 같은 양이어도 얘는 더 먹으니까. 그리고 하도 생긴 게 외적으로 다 크니까 그래서 미움을 주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의 타박도 있는 거지요. 참다 이 큰 오리 새끼 한 마리, 미운 오리 새끼가 할 수 없다 하고 독립선언을 하고 집을 나갔대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 얹어 살다가 저수지를 만나고 저수지에 자기가 비춘 것을 보면서 어째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어떻게 나는 이렇게 덩치만 클까? 그러면서 자존감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자기 어떤 그 큰 새 한 마리가 헤엄치고 저 저수지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보니까 물에 비친 게 자기하고 똑같은 거지요. 확인해 보니까 걔가 백조인데 걔가 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가 백조인 거예요. 백조인 줄도 모르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단 말이죠. 오리들 속에서 살았단 말이죠. 비로소 자기가 백조인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자존감을 회복하고 백조로서 하늘을 나르는 가장 자태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새가 되고 가장 높은 하늘을 나르는 멀리 여행을 하는 그러한 새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자기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신분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고도 존귀한 이러한 신분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없이 좁은 사람, 한없이 작은 사람, 의기소침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 가서도 고개도 들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우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 동화를 썼는데 그 사람의 그 성장 과정도 많이 그 구박도 당하고 좀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도 자기 어떠한 성장 과정들을 비추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이 아름다운 이 동화를 쓸 수 있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장할 때는 그가 천하게 자랐지만 구박덩이로 자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만큼 나를 사랑했는데 하면서 그 존재감을 알게 되니까
사람이 누구인가 길을 펴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문호로 알려진 토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참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이단들이 지상파 방송을 타게 되고 이걸 통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송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름대로 그 이단들이 얼마만큼 악한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듣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세세하게 몰랐다가 저 정도까지 돼 있었느냐, 저 정도까지 무지했느냐, 저렇게까지 폐륜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요. 저 사람들에게 신이 있었을까? 신이 있을까? 내가 신이다라고 프로그램의 테마가 돼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저들에게 신이 있을까? 저들에게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바로 그 말과 같이 저들에게 신이 없기 때문에 저런 일들을 저지르고 저 일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회개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아주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그가 챙기고 누렸던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돼 버렸구나, 악할 만큼 악해져 버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이 없다면 그곳에는 금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적인 측면에도 그럴 거고 또한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 자녀에 대하여 부모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신이 없다면 폐륜적인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괴물처럼 변절될 것입니다. 악해질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걸 말씀을 안 드려도 될 만큼 우리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접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서 얼마나 악해졌던 모습이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폐륜적이거나 이런 것들까지라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런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거기에 묻어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으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으며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며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거기에 살아가는 성도된 삶들을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9절 중하반절 말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까지라도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소중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다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신분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걸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내노란 신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신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뭔 신분이요, 신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얘기들 속에서도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고 이게 뭐예요? 신분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건 우리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하면서 제가 들어가 볼게요. 비유하면서 서울에 아주 간판이 대단한 골목이 있었대요. 골목에 먹거리 골목인데 그 골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집, 아주 건물도 의리하고 이 음식점들이 대단히 하여튼 찬란하고 화찬란하고 말이죠. 막 그러는 음식점들인데 간판도 대단한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집. 그래서 그 다음 집을 가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맛있는 집. 또 그 다음 집을 가보니까 이 집도 너무 잘 지어졌는데 간판이 더 대단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로 맛있는 집.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집은 허술하고 좀 오래된 집 같고 뭐 그러는데 앞에 있는 그 집들에 비하면, 그 음식점들에 비하면 이 집은 허술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집인데, 그 집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 골목에서 가장 맛있는 집. 성도 여러분, 내가 제일이야, 내가 최고야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내어놓고 그 신분을 자랑하며 자기의 신분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바로 그러한 시대에, 그 로마 시대의 그 신분 계급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미안하지만 저 골목 뒷골목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도록 하니까 이 사람들은 땅속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자신들끼리 살든지. 몇 년 전에 그 콥트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집트를 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는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아니죠.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알라를 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콥트인들은 그래서 그 나라가 정책적으로 취직도 공식적으로 안 시켜주고 은행에 예금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고,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한 곳으로 몰려서 사는데, 그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가 있는 부근에 교회를 땅을 파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혹시나 그리스도인임을 잊혀버릴까 봐, 놓쳐버릴까 봐 그들은 손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을 새겨놓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들이 공식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가는 그들이 그 사회에서 은행도 못 갑니다. 취직도 못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 사회에서 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못 살고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에 밀려나서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외국에서 왔던 기독교인을 만나니까 그 가난 속에서도 자기 집을 소개하고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좋아서 춤을 치듯이 그 얼굴 속에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고 그 반가움이 말이죠. 그 반가움이 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해도 기독교인이 외국에서 왔다고 말이죠. 그를 맞아주는 거예요. 즐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백성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피로 샀던 그 피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너무 귀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나라에서 신분으로 말하면 그 높은 찬란한 신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골목에 있어 쓰레기 더미에 있어도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그의 제사장 나라요,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갖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인 거죠.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을,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맙시다.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 신분을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가 얻은 것 아니에요. 내가 쟁취한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그 신분을 주시려고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고 내게 그 신분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내게 그 신분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것임을 알고 그 신분을 얻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에너지를 계속해서 충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우리가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신분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 신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가겠습니다. 543장입니다.